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로부터 22절의 말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는 모든 것을 무르는 교환하는 일이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내가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동부구역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각도 못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고향에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지만 그래도 고향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 교회 지을 때 저도 있었거든요. 요 위에 이거 놓을 때 벽에 대리석 붙이고 할 때 저도 있었고, 하여튼 안상이라는 거 처음 보는 스피커 붙일 때 이걸 왜 붙이나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건강하게 잘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하시는 조장로님, 백장로님, 저를 개인적으로 보시면 그냥 성규나 그러시면 됩니다. 주께서 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고 형제자매로 부르셨는데 아들 같은 그냥 성규나 이러시면 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고맙습니다. 장로님들 여전히 잘 계셔서 고맙고,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그 꼬마였던 김종신 장로님 아들이 드럼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시간이 많이 갔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도 있었지만 제가 아마 기억을 못하고 얼굴을 기억 못해서 지나치는 아마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고맙습니다. 잠시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사실 미국에 1998년도에 갔습니다. IMF를 시작하면서 2월 달에 갔는데, 그때 가서 이제 사실 그때 목적은 1년 동안 미국 가 있다가 영어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 신학교에서 3년을 공부하고 2000년도에 휴스턴에서 그 청소년 사역을 1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하고 난 뒤에 2003년도까지 신학교를 다녔고 2004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뉴저지로 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맨하탄과 25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맨하탄에 오실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한번 라이드 나가겠습니다. 데리러 공항에 한 픽업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는 벤 라이프 앨리스 브로드웨이 베프티스트 교회라고요. 그 두 교회가 합쳐졌습니다. 1985년도에. 근데 교회 두 교회 역사가 다 150년 이상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자기네 이름은 절대 빼지 말라고 해서 벤 라이프 앨리스 교회와 브로드웨이 베프티스트 교회가 합쳐져서 벤 라이프 앨리스 브로드웨이 베프티스트 교회가 됐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제일 긴 이름을 가진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200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곧 20년이 돼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다른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목회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회학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오면서 늘 느낀 게 있었는데 다음에 시간이 아니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기도 제목을 우리 고향 교회에다가 좀 보내야 되겠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말씀은 룻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이 4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1장에 보면 6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부인인 나오미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룻기를 아마 지났을 거예요. 벌써 보니까 사무엘상을 하시던데 룻기를 아마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정말 중요한데,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 기쁨 이런 이름이고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은 또 다릅니다. 아들은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럨입니다. 말론과 기럨의 이름은 왜 그렇게 지었는지를 사람 학자들이 좀 연구의 대상입니다. 병들고 쇠약한 그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병들고 쇠약한. 그래서 맨날 병들고 쇠약한 놈들아 일로 와봐라, 뭐 그렇게 부르는 거겠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의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모압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삶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이름을 지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론과 기럨의 두
부인들이 나오죠. 오르바와 룻이 나옵니다. 오르바는 새끼 사슴이라는 뜻이고 목이 곧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미국의 그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그 오프라가 여기 오르바를 잘못 써가지고 부모님들이 잘못 써서 그렇게 오프라가 됐다고 합니다. 오르바라는 사람이 있고 루시라는 또 며느리가 있습니다. 부인이 있습니다. 루스의 이름은 친구, 아주 연민을 가진 친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 기론이 그들이 싫어하는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동할 때는 굉장히 삶이 부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모압에서 얼마간 살다가 그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자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내에 졸지에 그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과 남편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그 자부들에게, 그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줄 수 없으니, 남편감이 될 사람은 낳아줄 수 없으니까 그냥 너네 지방에서 살아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오르바는 무슨 말씀이냐고,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롯과 같이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알겠다고 오케이 그러면서 그 지방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 대신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시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님의 백성이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고 시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저도 가고 그곳에서 나도 죽겠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룻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미는 참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과부였던 나오미와 룻이 희망도 꿈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이웃들은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반깁니다. 나오미가 왔다.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부담이 됐습니다. 싫었습니다. 내 이름이 기쁨이고 내 이름이 즐거움인데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이 형편도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슬픔과 괴로움을 가진 사람, 슬픔과 괴로움을 가진 마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또래 나이들을 가진, 우리보다 젊은 나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예은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하은이라는 이름도 많이 썼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람, 예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람아, 예람아, 예은아, 하은아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데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 갔다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제는 나 예수님을 멀리 떠났는데 나를 예람이라고 부르지 마라, 예은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배워야 될 것은 나오미의 그 신앙입니다. 나오미는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부를 거야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 모습 자체가 비록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은 바로 그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나 못나나, 내가 가난하나 부유하나, 내가 있으나 없으나 어떠한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락 같은 희망을 1장 마지막에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도착했을 때 보리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도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보리추수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2장에서 룻은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레위기 19장부터 23장에 보면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 혹은 나그네들을 위해서 포도이든지 이삭이든지 다 추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저 구석에 있는 것들은 제발 추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나그네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좌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베풀고 준비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교회가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처럼 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머리 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올까 말까 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손을 뻗쳐야 합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가난의 상징이었고 참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들 삶 속에서 그들은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때는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때는 건강했는데 모든 건강을 잃어버리고 움직일 수 없는, 거동조차 불편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 줍는 것은 추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참해지면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님을 여전히 구주로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면서 하나님 없네, 하나님 없어, 그리고 멀어지겠습니까? 밀레라는 사람의 이삭 줍기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셔서 밀레의 이삭 줍기 한번 쳐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있는 이삭 줍기는 좀 낭만스럽고 굉장히 좀 이렇게 편안한 그런 느낌의 이삭 줍기입니다. 그러나 룻이 했던 이삭 줍기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서 땅에 떨어진 곡식을 줍는 일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서 펴지도 못하고 그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겨우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가끔씩 가난한 나라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것들 보면 쓰레기장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장을 큰 덤프트럭 같은 게 지나가면서 한번 훑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뭔가 있는 것을 건져서 하나라도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서 버는 게 1,000원, 2,000원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은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희망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곳에서 그들은 작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지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은혜를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그 일을 위해서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들은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룻에게 보아스는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룻이 누구의 며느리인 것을 압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의 보따리에는 많은 양의 곡식이 있었고, 나오미는 그 땅의 주인이 자신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 룻에게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룻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룻은 그 남자가 그 땅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았지만 좋은 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찬스가 나에게 주어졌다, 불행껏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리를 안 구부리고 이삭 죽지 않아도 조금 도와주겠지, 조금 더 쳐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그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이 자기의 친족이고 자기의 기업을 물을 그럴 사람이었지만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게으르면, 안성균이 저 게을러서 어떻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는 목사래, 어느 교회 다니는데 목사래, 그런 소리 듣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교회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니까 이젠 다 끝났어, 나에게는 불행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밀과 보리의 추수가 마칠 때까지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베어스라는 유명한 풋볼팀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풋볼 팀이 있는데요, 그 팀에 어느 날 한 젊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980년대 초창기의 일입니다. 그 젊은 선수는 정말 멋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젊은 선수는 마음속에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카고 베어스의 그 풋볼팀을 복음화시킬까 늘 이 고민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별로 자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카고 베어스를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동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보통 이렇게 말하겠죠. 기도 많이 해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말이 몇 가지 안 됩니다. 딱 이겁니다. 좀 연습할 때 제 시간에 좀 오라고. 연습할 때 제때 와. 왜 이렇게 늦어? 남들하고 연습할 때 패스 좀 잘하고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고. 연습할 때 열심히 연습하라고. 우리는 교회는 주로 영적인 부분만을 말합니다. 성경 보라고, 기도하라고, 안 되면 무릎 꿇으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새벽기도 오고 안 오고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께서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일하십시오.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은 정시에 하면 좋은데요, 정시에 출근하시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은 저놈 정말 기독교인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백을 믿지 마시고 학연, 지연 기대지 마시고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해서 이 문교 시민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한번 열심히 뛰어봅시다. 3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를 위해서 중매쟁이가 되는 사건입니다. 3장은 중매쟁이가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근데 나오미는 그 일을 합니다. 요즘 TV에 보면, 예전에는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즘은 솔로, 돌싱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결혼하려고 아주 부심이들 노력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3장에서는 그 일을 합니다. 자신의 며느리인 룻에게 좀 목욕도 하고, 행복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좀 하고, 향수도 좀 바르고,
좀 이제 눈썹도 좀 문신도 좀 하고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샤넬 넘버 5는 없더라도 어쨌든 냄새 좀 향기 좀 뭐 좀 바르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타작마장에 밤늦게 몰래 가서 보아스가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딴 놈 옆에 누우면 안 돼, 보아스 옆에 누우라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렇게 중매쟁이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룻은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고 난 이후 처음으로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약이야라고 기다리면서 언젠가 이 아픔이 흘러가겠지, 지나가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헤쳐나가는 나오미의 모습을, 또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삶을 헤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없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헤쳐나가야 합니다. 뚫고 일어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룻은 나무의 조언을 듣고 일생일대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룻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3장에 있는 내용은 다시 말하면 정말 먼저 프로포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그 밑에 가서 그렇게 합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당신의 대를 이어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여기서 잠시 그 친구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고 그런 확답을 해줍니다. 사실 보아스에게 만약에 연인이 있었다면, 결혼할 상대가 있었다면 아마 어쩌면 나오미와 룻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우리 그냥 법대로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해보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4장을 벌써 다 읽었으니까 그냥 한번 제가 4장 1절을 보면 이곳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보아스는 그곳 성읍에 앉아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성전 문은 모든 소식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모든 뉴스와 베들레헴 주변에서 생겼던 모든 일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지금은 문경시장이 정말 보잘것없게 줄어들었지만 80년대 초,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문경시장이 정말 컸습니다. 동네에서 저 멀리 상주, 뭐 어디 멀리 있는 분들이, 장돌뱅이 분들이 다 같이 들어옵니다. 장차 다한 게 우리 집 앞에 안동상해 앞을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장꾼들이 막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막 물건을 팔면 아침 7시, 뭐 6시, 5시에 일을 시작하면 밤 7시, 8시 돼야 끝납니다.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번화했던 문경시장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상주에 있는 김안무개가 어떤 일이 있었대, 며느리가 도망갔대, 뭐 어떤 할아버지가 좀 아이고 넘어지셨대, 모든 소식을 다 듣는 곳이 시장터입니다. 베들레헴 그 성전 문 앞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 모든 뉴스가 모이는 곳, 아침마당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는 나오미와 룻을 데려오는 것을 합법적으로 시작하려고 그곳에서 그냥 무진장히 앉아서 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놀랍게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개입니다. 별로 중요치 않은 인물입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무개로 치부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이 정도 사람이면 좀 이름도 알려줘도 될 것 같은데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보아스는 장로 10명들을 초대해서 자신이 하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임을 청명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법대로, 합법적인 방법대로 따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4장 3절 4절에 보면 그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아무개는 엄청 기뻤습니다. 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덩어리가 떨어지는구나. 가만히 앉아 있어도 큰 돈을 벌게 되겠구나. 그는 기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단번에 내가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장 5절 6절에 보면 보아스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케이, 잘 됐어. 그런데 하나만 얘기해 줄게. 하나만 더. 너가 만약에 이걸 기업을 물으면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아마도 이 아무개의 성격을 너무너무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 아무개가 내가 할게 라고 말할 때 그 동기는 자신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자손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그 땅이 좋았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돈 벌 궁리만 했습니다. 이익이 되는 것에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룻의 아내도 맞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아무개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괜찮은데 생각도 못한 룻이 똥차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언젠가 룻을 통해서 또 자녀가 생기게 되면 자신의 기업을 나누어야 되니까 상속을 해야 되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미치는 장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은 좋은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는 기업을 물으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보합니다. 이 모든 것을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합니다. 더 이상 아무개는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실수였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때는 너무 보아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도 못합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말을 나중에 뒤집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신발을 벗어서 거래를 마무리합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냄새나고 먼지로 가득 찬 신발이 거래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보아스는 법적으로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장 9절 10절에 이 모든 일은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지자 미가세에 보면 이 예언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니라. 우리가 보통 성탄절 때면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 기사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예언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거래가 바로 이 베들레헴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상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래가 바로 이곳 베들레헴에서 성사된 것입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작은, 보잘것없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이 작은 거래가 수백 년이 지나고 수세기가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그들은 이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그들은 우리 때문에 아마 언젠가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절대 그런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지휘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휘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섬세하게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는 오늘 이 순간이 남편과 자식을 잃은 듯한 그런 무지무지한 슬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겨우 살만한 지경에 입에 풀칠할 경우가 상태가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뭔가 일이 조금 풀려나가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섬세한 손길로, 나는 볼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손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오미의 믿음은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부유하든 그것이 가난하든 그것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지언정 나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억했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할가 레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것 같이,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다는 말인데 사람들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축복을 합니다. 룻은 이방인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삭을 주어야 겨우 삶을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 힘을 믿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천냥빛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아마 성인이 되어서 다 컸을지라도, 저처럼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될지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눈에 차지 않겠지만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부모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안 사준다고 짜증이 날지라도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동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지지리도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군대에 있을 때 정말 고문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아내들과 남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반찬도 못하고 정규도 못 가는 그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아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할아버지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그 오늘 설교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퀴즈 프로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셔서 스피드 퀴즈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설명을 합니다. 할머니는 앉아 있고 그 뒤에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관계, 여보, 우리의 관계. 할머니가 그럽니다. 왼수. 아니 그거 말고 철천지 왼수.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이런 말도 있죠. 우리 남편은 로또야. 아니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니 안 맞아. 그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교인들끼리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분열을 심어주고 분열을 심어주는 그 사탄의 속삭임을 뿌리치고 오늘부터라도 축복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보아스를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둘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십니다. 4장의 나머지 구절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루어져 갑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룻기를 나누는 이유는
이 룻기의 사건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 상당히 밀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가깝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주며 삶을 이어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요하게 됐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나오미처럼 다 잃었지만 이제는 풍족해졌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룻기는 희망을 노래한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담은 책입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알지 못해서, 제가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나에게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직도 끝이 없는 깜깜한 터널 같은 곳을 지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에게 기가 막힌 처방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친 삶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 삶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화딱지나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언젠가 그분의 시간이 되면 주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때는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억울함도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더 이상 실망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은 혹시 내가 주일 예배 빠지면 벌 받을까 봐 그러니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내가 예배드리면서 복을 빌어야지 하나님 나 복 주셔,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마지못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일주일마다 하던 것 이거 안 하면 좀 있으셔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매일매일 생각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장 유명한 영어 문구가 WWJD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오늘은 비록 내가 나오미와 같이 룻기 1장에 있는 삶이 오늘 내 모습이지만 룻기 4장에는 새로운 모습의 삶이 펼쳐진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삶을 주십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 희망을 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를 떨쳐버리고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를 다시 한번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옛날 50년 전에 60년 전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정해진 것도 없고 주어진 것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는 나그네 삶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집도 생겼고 돈도 벌었고 어쩌다 보니 건강도 잃었고 어쩌다 보니 이런 일도 생겼고 저런 일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셔서 이들이 정말 주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을 배울 때 부끄럼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늘 함께 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겁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마지막 구절 주 나의 반석이시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눈 감고 두 손 들고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